결혼을 했는데 소가 지극정성을 다해서 사자에게 풀을 가지고 잘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사자는 또한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자기가 잘 먹는 맛있는 고기를 가지고 소에게 계속해 대접을 했어요. 결국 이들은 최선을 다했지만은 뒤에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야지, 상대방은 뭘 원하는가 생각지 않냐고 최선만 다한다고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열심을 다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중심에서 열심을 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봉사한다면서도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내 중심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을 낸다고 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왜? 자기 중심을 하니까. 자기 기분과 자기 감정,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세우다 보니까.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실 만한가? 이것을 늘 생각해야 한단 말이죠. 몸만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 항상 교회 중심, 목자 중심.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 이것을 늘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우리가 예를 들었지만은 소와 사자, 자기 좋아하는 것만을 가지고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못한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이 5월 며칠인지 아세요? 날짜? 21일. 둘이 하나가 되는 부부날이 돼요. 둘이 하나가 되는 부부날, 또 부부주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별을 하든지 혼자 되신 분들은 더 우리 주님을 남편 삼고 더 힘을 얻고 용기를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힘차게 살아가시고, 또한 이와 같이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내가 이와 같이 섬기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9절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혼 주례사로서 또한 성혼을 선포할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짝을 지어서 행복하게 살게 한데 이 사탄 원수 마귀는요, 병으로, 사고로, 또 나가서 여러 가지 성격적인 차이로 죽게 하고 헤어지게 하고 깨지게 한 것이 이 사탄의 세력들이에요. 2016년 우리나라의 통계청을 보게 되면 2016년도에 이혼이 10만 7,300건이었습니다. 평균 혼인 결혼 시간은 14년 7년. 이혼 이유가 경제 문제가 26%, 그리고 또 앉아 나가서 외도 24%, 성격 차이 22%, 폭력 12%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어도 5년간을 참고 인내하게 되면 3쌍 중에 2쌍은 다시 회복이 되어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신 분 가운데 졸혼이라고 해요. 졸혼. 졸혼이 무엇이냐? 결혼 상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결혼을 졸업했다는 거예요. 결혼을 졸업했다. 내가 젊어서도 간섭을 받고 살았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내가 간섭받기 싫다. 우리 결혼을 졸업하자. 그래서 체면 때문에 그대로 살고는 있는데 한 집에서 살고 똑같이 하는데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별도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 사람이 결코 나누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귀한 가정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내에게 주신 명령을 우리에게 또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는 이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행복하다. 특히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태어나서부터는 여러분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어야 행복하다. 결혼을 해서는 아내 말을 잘 들어야 행복하다. 차를 타고서는 내비 아가씨 말을 잘 들어야 평안하다. 내비 아가씨가 이리 가라는데 해차라고 하고 있다가 가버리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비군 훈련이 있는데 여러분 예비군 훈련이 있잖아요. 예비군 훈련복을 입혀놓으면 다 짤짤이도 하고 옛날 기질이 나타나가지고 아주 참 재밌는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조교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자의 말을 잘 듣고 사신 분은 오른쪽에 서시고 부인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이와 같이 왼쪽에 서세요.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350명의 이 훈련생들이 훈련을 받는데 349명이 오른쪽에 부인 말 듣고 산다고 딱 서요. 근데 한 사람이 왼쪽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이어서 이 조교가 말합니다. 교관이 어떻게 그렇게 아내를 휘어잡고 살 수 있는 비법이 무엇입니까? 하고 놀래갖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다른 비법은 없고요.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오는데 우리 아내가 절대 사람이 많은 곳에 서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런 세상이. 그래서 딸을 낳게 되면 막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막 세계를 이렇게 다닙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게 되면 아들 말은 잘 안 들으니까 남편 말은 잘 안 듣고 아내 말만 잘 들으니까 그냥 리아까 애기도 손자들 끄고 다니다가 이렇게 하고 다닌대.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뭘 이야기하냐? 아내들이여 남편의 말에 복종하라고 이야기해요. 남편의 말에 복종하라.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세대 차이가 나서 그럴까? 그것이 아니란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서 뒤에는 주님께 하듯 하라고 에베소 5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1장 3절에서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는 누구냐? 남자란 말이에요. 남자.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이 있는데 그 부인되는 사라가 남편이 존경받지 못할 일
많이 하고 했지만은 그는 철저하게 자기 남편을 주여라고 이렇게 부르고 주여라고 섬깁니다. 그 이유는 영적인 질서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또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결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를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보고 있다. 남편들이 아내의 모든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을 말해요. 특히 믿음의 귀한 아내들이 남편이 믿음이 없거나 교회를 다니지 아니할 때에 뭘 해야 하느냐? 더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고 중심을 다해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닌 척 하면서 딴소리 하고 다니고 딴짓 하고 다니고 또 다른 사람 막 흉이나 보고 막 전화 안 좋은 전화질하고 이런 것을 믿음이 없는 남편이나 교회를 안 다니는 남편이 보게 되면 교회를 따라 나오겠어요? 안 나온단 말이죠. 언어 생활에 정결하고 일상생활에서 정결한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신부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작가 성유희라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인이 800에서 1000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보다도 배가 더 될 것이다. 아니면 300까지도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뭐냐? 믿지 않은 남편이나 믿지 않은 자녀들, 그 가족들 가운데 이와 같이 언제든지 어려운 일이 있거나 하게 되면 기도할 사람, 믿음을 가질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런데 누군가가 교회의 흉을 보거나 그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을 안 좋다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자기가 교회를 안 다녀도 변호를 하고 나선단 말이죠. 변호를. 교회는 다 그런 것이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변호를 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절반의 신자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이와 같이 중요한 이런 때에 남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또 더 나가서 이런 이 뉴패밀리 행복축제 같은 이런 시간에 이렇게 주님 전에 모시고 오게 되면 그 마음속에 계기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계기를 통해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내는 외모만을 취할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단장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오직 마음으로 또한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함으로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항상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매일 아침에 묵상을 만들어서 보내요. 주일은 저희하고 이렇게 보내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 말씀에 도전을 받고 새로워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오늘 또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저희 보니까 카톡에 그 나와 있는 보니까 2,890개가 되더라고요. 3,000개 가까이 돼. 그러니까 전화번호가 그렇게 많다 소리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사람에게 지성, 알고 있는 지성, 사람이 느끼는 이 눈물과 또한 슬픔, 때로는 감사, 기쁨, 이런 분노, 이런 것이 들어있는 감성이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성,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다시 말하면 이 신의 성품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영성이 있어요. 영성.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어느 시대든지 항상 정치 옆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종교가 있어요. 종교. 그래서 재래라고 하는 것이 언제든지 따라다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이고 감사할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문은 복받은 가문이요, 여러분은 정말로 자랑스러운 가문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목포가 낳은 한국 트로트계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남진 가수가 있어요. 저분이 지금 70이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50대로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소강성 목사가 다니는 세대교회 장로님인데 무슨 노래를 했냐면 한때 새카만 눈동자의 아가씨, 그 노래를 불렀어. 노래. 그러면서 그 내용 가운데 뭐냐면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그 말이 나와요. 여러분, 마음이 고와야 돼요. 옆 사람 같이 마음이 고와야 한다. 마음이 비단결처럼 고와야 한다. 근데 마음이 비단결처럼 고우려면 어떻게 그렇게 비단결처럼 되느냐? 예수의 피로 싹, 예수의 피로 깨끗해져야 비단결이 돼요. 할렐루야. 더럽고 추한 죄악들이 싹 사라져야 돼. 아멘.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는 절대 비단결이 될 수 없고 고운 마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어린 나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성악설, 순자가 말하고 있는 성악설,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악하다. 이것이 여러분 뭐냐면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살아가면서 죄를 지어서 악해진 것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왜? 피 자체가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원죄를 가지고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씨, 사람의 씨가 아닌 성령의 씨로 누구에게? 동정녀, 처녀막을 가지고 있는, 처녀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마리아의 몸을 빌려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원죄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원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범죄야 말할 것도 없거니와 원죄가 있으면 남의 죄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 성령의 씨로 태어나서 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고 이 땅에 인류의 구세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학이 증명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떤 논리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서만 이해될 수 있는 귀한 메시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인류의 구세주가 되고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캐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중심이 되고 말아요. 왜? 그런 사람을 태어나게 했다고 해서 마리아가 중심이 되는데, 여러분 마리아는 무엇과 같냐면 나귀를 타고 가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게 되면 보세요. 나귀가 멋있어 종려가지를 흔들고 옷을 벗고 호산나를 불렀습니까? 그 나귀 위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 것입니까?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착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 것인데 나귀로 한 것을 착각을 해. 마리아의 몸을 빌리고 태어난 것에 불과하지 마리아가 중심 인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럽의 29개는 마리아가 딱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도 바르게 하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엄청나게 중요한 교리입니다. 중요한 내용이고. 나의 죄를 씻기는 누구의 피밖에 없다?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 만약 거기다가 나의 죄를 씻기는 마리아 피밖에 없다고 했다면
말이라고 쓰겠지. 근데 안 쓴단 말이에요. 예.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도구에.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는데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해요. 그러므로 우리의 놀라운 인류의 구세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전해야 한단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럴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 문선명, 영의 아버지 문선명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문선명은 죽어도 지금도 문선명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 통일교 교도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여, 인류의 구세주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찐빵, 이만재, 이 세상에 아주 그 책을 통해서 세상 돋보기라는 책을 써서 막 전한 찐빵 저자입니다. 저분을 향해서 우리 윤영주 장로님이, 온누리교회 장로님이 전도를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분이 윤영주 장로님에게 말을 건 거예요. 윤 장로님은 항상 얼굴이 평안해 보이십니다. 그난 말이요. 그때 찬스는 이때다 생각하고, 예, 교회 다니면 얼굴이 평안해집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책을 이렇게 쓸 정도니까 얼마나 똑똑합니까? 교회 다니는데도 평안이 없는 사람이 많던데요? 그랬단 말이죠. 그때 찬스는 이때다 생각하고, 교회만 다닌다고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도를 해가지고 저 사람을 예수를 잘 믿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저분이 그 내용들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책을 써가지고 많이 문서 선교를 하고 직접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만큼 기도가 중요하고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이 중요한가.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전도할 대상자를 정하고, 여기 명단에 올라와 있잖아요. 계속 내가 누구 이번에 전도해야겠다, 몇 사람 내가 주님 앞에 초청해야겠다, 주여 열매가 되게 하시고 예수 믿는 계기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그 사람을 초청하고 그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흑암의 세력, 사탄의 세력들이 다 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부터 방해를 하는 것을 막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준비하고 기도해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한 1시에 식사하고 노방전도 나가고 병원전도 나가고, 여러분 교구별로 이렇게 쭉 나갈 때에 여러분 전도지 한 장을 들고 가서 주고, 또한 이 홍보지 한 장, 전단지 한 장을 주더라도 그냥 주지 마시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전달해서 생명의 씨, 열매가 맺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심지어는 그걸 버리는 것을 받고 다니는 사람일지라도, 청소부일지라도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부주일에 여러분 둘이 하나 되는 귀한 날이에요. 특별히 아내들에게 하신 메시지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데, 이제 남편들에게 다음 주에 메시지를 또한 전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부모와 자식을 만들지 아니하고 부부간에 만들었어요. 갈빗대에서 이취해서 아내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간이 가정의 기초가 되어진다면, 가정의 기초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에덴 동산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는 이 귀한 아내, 또 한 사랑하는 내 머리 되는 남편 늘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시고, 또 솔로로 되어 있거나 혼자 되신 분들은 주님을 남편 삼고 믿음으로 힘차게 나가게 될 때에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함께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름다운 명문 가문을 잘 만들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